온전한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사랑만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맘 주의 길을 주시네. 나로 인한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내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나를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나 오직 주의 nom 나 오직 주의 nom. 네. 오늘 아침에 좀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배 시작이 좀 늦어지게 됐고, 그리고 찬양팀이 준비했던 찬양도 같이 오늘 부르지를 못했고, 우리 유튜브로도 현재 방송이 안 되고 있습니다. 밴드로만 지금 현재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회개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님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게 예수님의 첫 일성이었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러니까 회개가 먼저지요. 복음을 믿어라 전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랬어요. 오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난 시간과 오늘 말씀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이 죄와 회개 문제가 바르게 해결되지 않으면은 굉장히 신앙생활하는데 굉장히 우리가 힘들기 때문에 이걸 바르게 이해하는 게 우리가 필요합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신이 죄인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회개를 좁은 의미로만 우리가 알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죄는 두 종류가 있는데, 먼저 영어의 그 대문자 S로 시작하는 단수형 sin 있고, 지난 시간에 우리 함께 나눠본 거죠. 이게 뭐냐면은 이것으로부터 회개는 뭐냐면 반역으로부터의 돌아섬이에요. 그러니까 이 죄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반역해서 하나님을 떠난 것, 이것에 대한 회개가 먼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은 커다란 아주 거대한 방향 전환이죠. 방향을 완전히 전환시키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향했던 우리의 태도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죠.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돌이키는 행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쿠데타를 일으키고 세상의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그 마귀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귀순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먼저 우리가 회개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마귀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귀순한다, 그런 뜻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 나라로 돌아온 다음에도 우리는 또 죄를 짓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죄는 앞서 말한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 죄는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죄들을 짓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의 행동들을 우리는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북한에 살던 사람이 한국으로 남한으로 왔어요. 남한으로 와서 남한의 시민이 되었습니다. 남한의 국적을 취득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계속해서 북한의 사고와 북한의 행동과 북한의 말씨가 그대로 남아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죄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 돌아왔지만 그 하나님이 너를 의롭다라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라고 하나님 나라의 국적을 우리로 취득해 주셨지만 우리는 죄의 나라에서 죄된 생활을 하던 우리들이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에게는 이러한 죄의 행동들이 그대로 남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인정해 주신 거예요. 이걸 신학적으로 칭의라고 합니다. 우리는 의롭지 않지만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고 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의롭지 못하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죄들을 짓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나라의 습성이 아직도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북한의 습성이 남아있듯이 마귀의 습성이 그대로 남아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등하는 거죠. 원래 마귀의 나라 백성으로 살면요, 갈등할 일이 없어요. 뭐 갈등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자꾸만 마귀의 나라의 어떤 시민의 행동을 하니까 우리 안에 갈등이 생기는 거죠. 마음의 가책이 느껴지는 거죠.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하다라고 하는 그런 탄식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라, 나는 참으로 아주 여러 가지로 나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내가 빠져 있구나. 오라, 나는 곤고한 자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하는 이러한 탄식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비록 넘어지고 쓰러져도 우리는 계속해서 죄와 싸우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 사람이 회심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죄와 싸우는 사람, 죄를 더 이상 즐겨하지 않는 사람, 비록 죄를 짓고 비록 죄에 대해서 계속해서 죄에 넘어지고 그렇게 살지만 그러나 죄를 미워하고 죄와 끊임없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회심을 경험한 사람들은 완벽할 수는 없지만 계속해서 죄와 싸우게 되고 점점 죄를 이기게 되고 죄로부터 멀어지는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기쁨이 우리 안에 경험되지 못하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왜 신앙생활하면서도 계속 우리는 기뻐하지 못하고 왜 그렇게 살까요? 죄에 대한 참회의 눈물이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정말 내가 참회하는 그 회개의 눈물이 내 안에 없기 때문이다. 여러분, 죄의 짐이 쌓이게 되면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탐욕과 이기심과 거짓 등 갖가지 죄를 가지고 살면서 우리가 살면은 예배나 기도나 봉사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찬양을 불러도 찬양에 기쁨이 없습니다. 헌신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영적인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무기력합니다. 영역이 생기지 않습니다. 삶이 파괴됩니다. 마음의 평화가 깨어집니다. 왜 그러냐? 바로 죄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 바깥에 나갈 때 마스크를 쓰고 나가죠.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손을 씻는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도 그만큼 우리가 조심하고 예방하는 태도를 가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바이러스 감염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아무리 손을 씻고 마스크를 쓴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바이러스는 우리를 침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로 보고 듣고 생각하는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우리를 침투해 오는 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방어할 수가 있겠습니까? 죄의 바이러스를 막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애를 쓰고 있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약한 인간의 모습을 갖고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짓지만 그 죄를 품고 있는 게 문제예요. 회개를 하지 않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죄를 짓고 죄를 계속해서 품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죄는 품고 있으면 안 됩니다. 죄는 품고 있으면 자신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죄를 그대로 품고 있으면 죄를 더 이상 죄로 여기지 않게 됩니다. 죄의 민감성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돼요. 그런데 죄에 대한 민감성이 사라지게 돼요. 여러분, 다윗은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죄에 대해서 둔감해졌습니다. 밧세바와의 그 사건이 있던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충동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영적인 둔감함이 있었기 때문에 서서히 진행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결정적인 순간에 무너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영적으로 살아있는 공동체라고 한다면 죄를 죄로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가 영적으로 무기력하다면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합니다. 좋은 공동체는 죄를 지적하는 공동체예요. 이게 좋은 공동체가 됩니다. 공동체가 영적으로 어두우면요, 죄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모두 다 같이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죄를 지적할 사람도 없고 죄를 깨달을 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할 길이 없게 돼요. 회개할 길이 없으면요, 망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교회를 잠들게 합니다. 마귀는 교회가 깨어 기도할 수 없도록 계속해서 교회를 잠들게 하는 것이 마귀의 계략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잠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여금 깨어있지 못하게 하고, 잠들어서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영적인 민감성을 없애고, 그래서 죄를 죄로 깨닫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회개하지 못하게 하고, 바로 이것이 마귀의 계략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깨어있는 성도가 많을수록 자연히 같이 깨어있게 됩니다. 서로 죄를 고백하면서 기도하게 됩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에 서로 죄를 고백하며, 깨어있는 공동체는 죄를 깨닫고 죄를 고백하는 이러한 공동체가 깨어있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죄를 죄라고 깨달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은혜의 공동체 속에 우리가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죄에 대한 민감성을 우리가 잃지 않도록 계속해서 우리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작은 죄라도 내가 그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죄를 무시해버리거나 죄에 둔감해지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불행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시편 31편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32편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나이다. 내가 죄를 고백하는 그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했다 그랬어요. 가장 불행한 사람은 죄를 고백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가장 복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같은 시편 32편 1절에 보시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용서받은 자가 복 있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이 첫 번째 느끼는 그 감정이 뭘까요? 죄를 짓게 되고 죄를 품게 되고,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고 죄를 계속해서 갖고 있고 품고 있으면은 그때 주어지는 그 우리의 영적인 어떤 그런 느낌이 뭐냐면요, 거절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나를 거절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쫓아내실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갖게 돼요. 여러분, 죄 지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 나는 죄가 많아서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배척당한 듯한 그러한 느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거절하신 것입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불안은 바로 여기에서 오는 것입니다. 왜 인간이 불안하냐? 왜 인간이 두려움을 갖게 되느냐? 인간이 느끼는 이 존재론적인 불안함, 존재론적인 이 두려움, 바로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배척당한,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당한 바로 이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때 거절당한 것이 인간의 소외로 우리에게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친구 사이에 소외를 당하면요, 다른 친구를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를 당하면 다른 곳을 찾아갈 그 다른 곳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를 찾지만 다른 종교 안에서 진정한 그러한 만족을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우리가 그 봉헌 시간에 불렀던 찬송가 280장 여기 1절 말씀 보시면,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내가 어디 가리까, 이런 대목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나를 외면하시면, 주님이 나를 쫓아내시면 내가 어디를 내가 가리까. 이게 우리의 고백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쫓아내시면 우리는 갈 곳이 없습니다.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시면 우리는 끝납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51편 11절에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주님, 나를 쫓아내지 마십시오. 이게 다윗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죄 속에 있을 때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멀어지게 됨을 느낍니다. 하나님이 나를 쫓아내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밀어내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거절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해도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해도 허공만 가를 뿐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마음이 허전해지는 것입니다. 영적인 답답함이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기쁨이 없어요. 영적인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영적인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서 자신감이 언제 생길까요? 삶에서 자신감이 생기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를 받아들여 주셨다고 하는 이러한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가 자신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실 때 내가 당당해지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어떻게 당당할 수 있었습니까? 만군의 주 여호와가 나와 함께한다, 주님이 나를 받아주셨다, 주님이 나와 함께한다, 이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골리앗 앞에서도 다윗은 당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당당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7편 1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신감의 반대는 두려움이죠. 두려움은요, 환경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두려움은 환경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니까 존재론적으로 우리에게는 불안함과 두려움이 우리에게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보세요. 다윗이 골리앗과의 그 싸움에서 이렇게 이겼던 당당함을 갖던 다윗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어떻습니까? 범죄하고 나니까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하나님께서 쫓아낼 것 같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지 않을 것 같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거리가 생기면 우리는 두려움이 밀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느끼는 두려움이나 사람들이 느끼는 불안함이나 사람들이 느끼는 공포나 사람들이 느끼는 염려, 걱정,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다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모두 두려움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불안합니다. 두려움 때문에 근심이 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물론 세상이 복잡하기 때문에 그 복잡함 때문에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사람들은 두려움을 느끼게 되고,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많은 이러한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때에 불안함과 두려움과 근심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기만 한다면 두려움이 전혀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최근에 한국에도 지진이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저는 필리핀에 있을 때 강도 7.5의 지진을 겪었습니다. 지진은 무섭습니다. 땅이 막 흔들리고 땅이 막 움직입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제가 필리핀에서 온 후에 정말 오랫동안 자다가도 트럭이 지나가면서 막 흔들리면은 깜짝 놀라서 깨곤 했습니다. 땅을 믿고 살아왔는데 그 믿었던 땅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내가 믿었던 그 땅이 막 흔들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리면은 지진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리면 우리는 불안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흔들리면 우리 존재 자체가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땅이 흔들리지 않아도 불안합니다. 돈을 쌓아 두어도 불안합니다. 내가 왕이 되어도 불안합니다. 그러나 땅이 흔들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하다고 한다면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났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되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게 되었어요. 죄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거절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하게 외면당하시고 거절당하시고 버림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고통을 당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버림받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아들여지게 된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죄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내 죄 문제에 나는 민감해야 됩니다. 죄를 쌓아두면 안 돼요. 죄를 품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죄는 항상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 때문에 멀어졌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가 의지해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받아주실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예수님만 붙잡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쫓아내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실 것입니다. 안아주실 것입니다. 비록 죄인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죄를 고백하기만 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모든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뭡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외치신 다음에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뭡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그랬어요.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다 지불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십자가의 능력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죄의 바이러스를 막기 위한 영적인 마스크는 바로 주의 보혈입니다. 우리가 밖에 나서 먼지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오지만 그러나 그 먼지를 막을 수 있는 것이 마스크. 우리의 눈에 먼지가 들어가지 않도록 막아주는 것이 바로 우리의 눈썹이고 또한 우리의 눈물입니다. 눈물이 계속 흐름으로써 먼지가 우리 눈 속에 쌓이는 것을 막아줍니다. 먼지가 들어올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계속해서 씻어내는 것은 우리의 눈물입니다. 오직 예수의 보혈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계속해서 씻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죄를 쌓아두지 말고
죄를 계속해서 우리 안에 축적하지 말고 죄에 대한 민감함을 가지고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골고다 언덕 십자가 밑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가 고백을 해야 됩니다. 주의 흐르는 주의 보혈을 우리가 의지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끌어안고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깨닫고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다윗이 비록 끔찍한 죄를 범했지만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짓는 죄를 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 나를 쫓아내지 마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특별히 여러분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실수하고 넘어져도 하나님께서 다시 두 팔 벌려 우리를 안아주실 것을 내가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 앞에서 나를 멀리하지 마십시오. 주님 나를 쫓아내지 마십시오. 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하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용서받습니다. 그렇게 될 때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럴 때 구원의 기쁨이 다시 회복됩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크게 두 가지를 살펴봤어요. 죄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반역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것이 죄입니다. 이 죄를 회개한다는 것은 마귀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도 우리는 계속해서 죄를 짓습니다. 아직도 옛 습성이 남아있어서 우리는 계속해서 죄를 짓습니다. 그때 그 죄를 계속해서 쌓아두면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 살면서도 늘 불안하고 늘 염려가 있고 늘 마음속에 이러한 여러 가지 갈등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기쁨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들어올 때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모든 죄를 우리가 고백하고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 안에 구원의 기쁨,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 구원의 기쁨과 영광을 누리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고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올바른 그 관계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누려야 될 것들을 누리게 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의 온갖 영적인 축복들을 모두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함께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고 하는 가장 아주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기초적인 아버지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눴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면서도 우리가 죄를 짓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우리 안에 기쁨이 사라지고 두려움과 불안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골고다 언덕 십자가 밑에 나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고 그 어디나 하늘나라를 경험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래서 찬송 부르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다윗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나를 멀리하지 마십시오. 나를 쫓아내지 마십시오.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대답을 주었습니다. 나를 멀리하지 말아주십시오. 나를 외면하지 말아주십시오. 주의 간절한 마음으로, 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송합니다. 그 은혜 깊은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셔서, 예수는 우리를 오직 그의 피를 의지해야 됩니다. 나를 멀리하지 말아주십시오. 그리고 오직 예수의 피를 의지하시고 주님 앞에서 가까이 나가게 되기 바랍니다. 회개할 때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더 이게 마지막으로 부르고 기도합니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나를 주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이런 마음에 불안함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오 주님, 나를 멀리하지 마시고, 오 주님,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주님, 내가 오늘 회개합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안아주옵소서. 오늘 갈보리 언덕 십자가 밑에 올라갑니다. 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과 함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버지, 우리를 멀리하지 말아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해 하시려고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시고 그 아들을 부활 승천케 하셔서 우리의 능력을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안에 함께 하셔서 우리의 죄에 대한 민감함을 가지고 죄를 고백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해서 친밀함으로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거룩한 주일 주 앞에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여. 이것으로 주일 아침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승리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영상에 여러 가지 좀 부족한 점이 있어서 다시 한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네.